존 하이드는 1865년 11월 9일 미국 일리노이주 캐롤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스미스 해리스 하이드는 3남 3녀의 아버지이자 일리노이주 카티지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였습니다. 하이드 박사는 교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존경받는 목회자였으며 가정에서는 자상하고 점잖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이드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상냥하고 부드럽게 대했으며 음악을 사랑했으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존 하이드는 1882년 카티지로 이사하기 전까지 목회자의 아들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가 강단에 올라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공예배를 인도할 때 스미스 해리스 목사는 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렸습니다. 존 하이드는 카티지로 이사 오던 그 해에 카티지 대학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졸업할 때에 조교수로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으므로 방금 입은 교수 가운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시카고에 위치한 매코믹 장로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존 하이드의 그부들은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하이드는 가벼운 관심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1학년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선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여느 때처럼 학교 예배당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이드도 그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 궁금하여 참석해 보았습니다. 마침 그의 그부 중 한 사람인 헤릭 존슨이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존 하이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바람에 주체할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친한 친구 콩클에게 찾아가 해외 선교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묻느냐고 하면서 해외 선교에 관해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분이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드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한 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확고한 결심이 선 이후에는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교사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하이드의 가장 큰형 에드먼드는 같은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해외 선교사로 자원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형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아 선교의 꿈을 접고 가족에게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 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조용히 선교의 소명을 키우던 하이드는 졸업반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하나씩 붙잡고 오랫동안 산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선교의 비전을 쏟아내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산책의 시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가 졸업할 무렵이 되었을 때 학급 인원 46명 가운데 26명이 해외 선교를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선교의 길을 가기로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언제나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었습니다. 1892년 존 하이드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구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도에 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5일 인도를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존 하이드의 아버지 스미스 박사에게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목회자이었고 한때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의 아들 하이드가 선교사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인도행 증기선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이드는 아버지 친구가 보낸 편지 한 통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마.
존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화가 나서 편지를 구겨 선실 한 구석에 던졌습니다. 이미 자신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지 오래고 지금 선교사로 떠나고 있는데 아버지의 친구분이 자신이 그 일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자신이 아직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선실로 내려가 편지를 읽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이드는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깨닫기 시작했고 항해가 끝날 때까지 그러한 영적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고 며칠 뒤 하이드는 한 선교사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실제로 죄에서 구해주시는 구세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약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설교하는 선교사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이 특별히 넘어지던 죄를 극복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려보내시던지 하시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존 하이드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에서 그를 실제로 건져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꺼이 건져주시겠다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존 하이드는 점점 선교사의 소임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존 하이드가 도착한 인도 북부의 펀잡 지방은 복음의 볼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이드는 우선 언어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성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선교위원회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이드는 본래 말이 느려서 누가 묻거나 말을 건네면 마치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으며 설사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대답할 말을 찾느라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청각에 약간 이상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장애가 있을까 주변에서 우려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토착민들의 언어를 배우기 어려우니 사직하게 해달라고 선교 본부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했던 마을 주민들은 그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잘 몰라도 마음의 언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직 청원을 수리하지 말 것을 탄원했습니다. 그의 동료 한 사람은 나중에 그가 인도인에게 유창한 우르두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언어를 쉽고 정확하게 구사했으며 무엇보다 하늘의 언어에 능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존 하이드는 사역 초기부터 끝까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로서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 매달, 매년 그리고 그렇게 20여 년 동안 작은 천막을 휴대하고 다니며 그 안에서 잤습니다. 그는 이 여행에 자원하는 원주민 사역자들과 동행했으며 인도인들의 가슴에 하늘의 언어를 전하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녔습니다. 인도에서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원주민들이 존 하이드 일행의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임시로 가설한 천막을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원주민 신자 한 사람을 모질게 구타하면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혹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1896년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도 영혼들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보기도의 삶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결실은 전무해도 하나님께서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자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 더욱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존 하이드는 인도인들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심하던 중 힌두스타니어 성경을 통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원주민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준비할 때 힌두스타니어 성경만을 참조했고 개인 기도까지 힌두스타니어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힌두스타니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고등학교에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함은 물론 인도인들의 정서를 더 잘 익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끝나면 언제나처럼 마을 방문 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1898년 존 하이드는 장티푸스에 걸려 7개월 동안 병상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이 진정될 무렵 그의 등에 악성 욕창 2개가 생겨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으므로 얼마간 안정요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지만 영적으로 더욱 넓어지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존 하이드에게 철야 기도의 유익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경학교 한 곳에서 아침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설교하기로 예정된 날이 다가오는데도 메시지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어느 날 하룻밤을 꼬박 새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메시지는 밤을 새워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참된 복을 받기 위해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준비가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날 밤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매우 은혜로워 그 다음날 밤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는 철야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 내내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교제를 나누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은 존 하이드의 생애에 있어 중대 전환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평범한 선교사이던 그가 기도의 사람 하이드로 변화되는 해였습니다. 1904년 초 메리 캠벨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여자 신학교에서 처음 불길이 솟아 소녀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남자 신학교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 학교를 맡은 앤더슨 박사가 성령께서 인도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지하여 다른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존 하이드가 그의 요청을 구체화시켜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인도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용사들은 1904년 4월에 시알코트에 모여주십시오 하며 사역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때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존 하이드의 철저하고도 맹렬한 기도의 삶에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 최초의 기도회에서 펀잡 기도연합이 결성되었고 이 모임을 통해 인도의 영적 부흥에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시알코트 부흥회가 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연합에 가입하려면 다음의 원칙에 진심으로 동의해야 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나 동역자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가? 2. 성령께서 당신의 삶과 사역에 더 큰 능력을 주시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가? 3.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는가? 4. 기도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임을 믿는가? 5. 가능한 한 정오가 지난 직후 매일 30분씩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는가? 존 하이드는 펀잡 기도연합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존 하이드와 조지 터너, 맥체인 패터슨 이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인도의 교회들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호소와 탄식과 기도를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흥회를 개최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장로교 연합 선교본부에 부흥회를 열자고 요청했고, 선교본부는 인도 전역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1904년 8월 하순까지 펀잡 지방의 시알코트에 위치한 장로교 연합 선교본부에 모이라는 대대적인 소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한 목소리가 되어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 달 전부터 기도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죽은 인도의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세 사람은 낮과 밤 동안 기도의 무기로 하나님의 보좌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당시 부흥회가 열리는 장소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기도실이 2개가 있었는데 1904년 8월 1차 부흥회가 시작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기도실은 단 한순간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존 하이드가 몇몇 원주민 사역자들과 함께 그곳에 틀어박혀 내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시알코트 부흥회가 열리자마자 동료 선교사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 하이드의 영적인 삶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화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라 밝혀주셨고, 그는 이 비전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노년의 선교사 한 사람은 이전에는 그런 지혜를 소유한 인물이 아니었던 하이드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은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존 하이드가 소유한 은혜의 비밀은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1차 부흥회부터 마지막 7차 부흥회에 이르기까지 매년 부흥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기도실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기도실에서 나오면 원주민들이 즉시 그를 애워쌌고 잠시 후에는 많은 이들이 땅에 엎드려 구원을 갈구했습니다. 존 하이드는 제1차 시알코트 부흥회가 열리는 동안 자신의 마음에 깊이 묻어두었던 가장 추악한 죄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복했습니다. 이를 듣던 청중들은 한 사람씩 일어나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1904년 제1차 시알코트 부흥회 기간 동안 하이드와 같이 방을 쓴 팽원 존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이드가 급히 달려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스는 아침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이드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존스가 기도회와 오전 예배 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하기 위해 숙소에 돌아왔을 때 하이드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존스는 틈이 날 때마다 숙소에 들렀습니다. 오후 6시가 넘도록 하이드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존스가 하이드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냐고 묻자 하이드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이드는 그 환상 이후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생생한 현실로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드는 자신을 위해 낮아지고 낮아지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생생한 환상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1905년 2차 시알코트 부흥회는 오전 집회의 주 강사로 존 하이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설교들 중에서도 존 하이드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펀잡 기도연합 회원들과 함께 가을에 있을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힘이 완전히 쇠진해질 때까지 종종 금식으로 기도하곤 했으며 철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존 하이드가 2차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온 밤을 세워 기도했습니다. 하이드는 천성적으로 몸이 연약한 자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연약한 몸에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의 얼굴빛으로부터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05년 부흥회에서 존 하이드는 영적 지도자로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복음의 유일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모든 교회는 목회자보다도 성령을 강단에 먼저 모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가책을 받지 않은 목회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2차 부흥회 집회에서도 사람들이 실로 충격적인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이드와 패터슨 두 사람은 부흥회가 열리는 동안 밤에는 철야로 낮에는 금식으로 꼬박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이드는 음식을 좀 먹으라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제게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이드는 부흥회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저녁에 그가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회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는 천막 밖을 왔다 갔다 거닐 뿐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머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05년의 시알코트 부흥회는 선교 현장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도들의 성화된 삶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해마다 성령 세례를 쏟아붓는 중요한 계기로 시알코트 부흥회가 작용했습니다. 2차 부흥회의 영적인 능력은 인도 전역의 백성들이 느꼈으며 원주민 사역자들 뿐 아니라 각 나라의 선교사들과 모든 교파 사역자들에게 미쳤습니다. 하이드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성령 충만을 입은 사역자들은 각자의 사역 현장에 돌아가자마자 부흥회 때 받았던 능력을 다시 쏟아 부흥의 불길을 붙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이드는 2차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여느 때처럼 마을 방문 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낮에는 마을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꼬박 철야로 기도하는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하이드에게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영혼 외에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3차 시알코트 부흥회가 가까워오자 존 하이드는 이전처럼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했고 기도실이 열리자마자 그곳에 들어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3차 부흥회 기간 동안 기도실에서 간구하다가 종종 세상의 죄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죄로 인해 슬피 흐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마르면 그의 얼굴에서 찬란한 빛이 났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기운이 기도실을 휩쓸고 지나가 그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곧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하이드의 영혼은 인도 땅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의식으로 언제나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비탄에 잠겼고 그의 영혼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고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이드는 3차 시알코트 부흥회가 끝난 뒤에 마을 방문 사역을 고대하며 루디아나로 돌아왔지만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907년 인도 북부와 펀잡 지방을 휩쓴 전염병은 어느 때보다도 지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죽어나갔습니다. 하이드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도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하이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전염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은 고침받았습니다. 그해 여름 날씨가 뜨거워지자 존 하이드는 가까운 사역자 몇 사람과 함께 카슈미르로 향하는 길에 있는 고원 휴양지인 머리로 향했습니다. 이 휴가는 무더위를 피해 신체적으로 휴식하라고 선교위원회에서 배려해준 기간이었지만 하이드에게는 기도와 영적 원기를 회복하기 위한 더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드와 함께 있었던 팽원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 때 그는 항상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몇 번이나 일어나 등잔에 불을 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배당에 딸린 성구 보관실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능력이 충만하여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메시지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드가 기도로 대기를 온통 적시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하이드는 같은 휴양지에 머물고 있는 유럽인들을 위해 자신이 기도의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 사나흘 동안 수면과 식음을 전폐하고 유럽인들을 위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동료 사역자들이 그의 방으로 음식을 올려보냈지만 그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료들도 하이드와 함께 중보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주일 새벽, 심부름꾼 한 사람이 그들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왔습니다. 편지는 그곳에서 가장 큰 호텔에 머물고 있는 어떤 부인이 보낸 편지였는데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 유럽인들을 위해 예배를 드려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이드는 편지를 읽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침내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는 일행과 함께 호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러 호텔로 간 동료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하이드와 동료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모두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이드는 그 휴가 기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기도할 때에도 성경을 펴놓고 두 손을 그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에 존 하이드의 친구 한 사람은 하이드가 기도의 짐을 지고 며칠이나 잘 먹지도 자지도 않아 쓰러질까 염려되어 기도를 중단시킬까 하였으나 찬양과 기도로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뒤에도 아침이 되면 생기 있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곤 하는 하이드를 보며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1907년은 하이드가 처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보고한 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잃은 영혼들을 위해 고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곤 했는데 특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말씀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어린 양이시며 그러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는 금식하기를 밥 먹듯 했으며 동료가 음식을 권할 때마다 전혀 배고프지 않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한 영혼을 얻기 위한 배고픔으로 시달렸고 이는 기도로만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존 하이드는 종종 아버지여 제게 영혼들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1908년 제5차 시알코트 부흥회가 열릴 즈음 성령께서 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루에 한 영혼씩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루하고도 수고스러운 전도 여행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하이드는 마을 어귀의 작은 천막에서 생활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때까지 그 마을을 떠나지 않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거의 매일 철야 기도를 지속하면서도 낮에는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개인 전도 기법에 능통한 전도자로 부흥회에서나 마을에서나 원주민을 만나면 어깨에 두 손을 올려놓고 시선을 응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는 마침내 함께 무릎을 꿇고 구원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자 하이드는 늘 그랬듯이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는 말씀을 붙잡고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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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넓게 열어주소서 하는 기도를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때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원주민 소년 하나가 밤이 되면 그의 침구류를 기도실에 가져다 놓고 날이 밝으면 다시 가져가곤 했는데 부흥회 기간 동안 그의 침구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다 잠깐 엎드려 자는 것이 전부였으며 밥을 가져다 주면 그냥 물리기도 하고 조금 떠먹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드의 모습을 본 다른 선교사들과 원주민은 그를 따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이드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강단이 아니라 기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자주 강단에 서지는 않았지만 간혹 말씀을 전할 때면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그렇게 일하다가는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하이드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5차 시알코트 부흥회가 끝난 뒤 하이드는 하루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표로 마을 방문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6차 부흥회가 다가올 무렵 한 해 동안 구원한 영혼들의 수를 헤아려 보자 400명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909년 열린 제6차 시알코트 부흥회에서는 하루에 2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에 온통 사로잡혀 하늘문을 포격하는 기도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신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자아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그분이 당하신 대로 우리 자아도 그대로 당해야 한다.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야 한다. 자아가 장사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악취가 풍겨 영혼들이 도망하게 된다. 만일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는 새 단계를 거치면 그 대신에 새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앉게 된다. 다시 말해 아래를 향한 새 단계를 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위를 향한 새 단계를 거치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면 그분은 영혼들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이 모든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1910년 제7차 시알코트 부흥회가 열릴 무렵 800명 이상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4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마을을 방문하며 전도했지만 하루에 4명의 영혼을 얻지 못하면 밤에 심령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마음을 살폈으며 뚜렷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가 찬양의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그분을 찬양하고 나면 하루 4명이나 그 이상의 영혼을 구원했고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숫자까지 충분히 메울 수 있었습니다.